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목요일 시험을 치는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었을 텐데, 시험 칠 때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운 것들을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하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아버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며 예배의 공간에 성도님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으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업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준비한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며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게 해주시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흔히 귀가 얇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뜻은 이 사람 얘기에 저 사람 얘기에 내가 마음이 쉽게 빼앗기고 내 행동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귀가 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이제 들려줘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 나가면은 형통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해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좋은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죠. 사람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상황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제 더합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근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라고 이 새벽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은 저녁이 되면은 어느 때는 막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녁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제가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저녁이 돼서는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뭐 이러한 그 후회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이제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꾸준히 하면서 내가 좀 살아야지. 그런데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그 생활에 또 다 내가 흔들려요.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들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같이 붙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그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분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한 말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무당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그 목사님이 있어요. 한 30년 넘게 그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서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그분에게 이 책을 이제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사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어느 때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는 게 목사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임재가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론이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괴소문이 도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누구는 환상을 봤다더라.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편지로다가 만들어서요, 이렇게 써서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막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자기의 심지를 굳게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90 몇 년도에 다미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임박한 재림론. 그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앉아서 막 찬송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아마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요. 대학원은 아니고요. 그때 같이 다녔던 그 동료들 중에서 그쪽으로 자꾸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를 서로 나누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저는 그때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런데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언쟁을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그냥 태풍을 견디고 서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풍을 견디기도 하고 그리고 태풍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린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뽑혀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뿌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태풍이 불어와 봐야 알고 고난이 닥쳐와 봐야지만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한 상황에서는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알곡이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오직 말씀만을 쫓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올 때에도 미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저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물론 오늘의 상황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맞춘다면은 비슷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되겠느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청소하다가 주님 맞이하고요, 이 물 묻은 손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기름칠하고 있는 손으로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을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모여서 있으면서 주님 맞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심지가 굳은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대로 또 하리 저런대로 또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이게 사람을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정몽주를 떠보기 위한 이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들도 이제 고려죠. 조선 넘어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저분만 따라가겠다, 이미 다 기울었었던 왕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 이게 작심하면서 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퇴 맞아서 이 정몽주가 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심지를 굳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걸어가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잎새는 흔들릴지언정, 가지는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뿌리까지 뽑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지를 굳게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나가는, 우리의 가지가 잎새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넘어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